어떤 신학자가 초대교회에 관련된 문서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에 대한 삶의 기록이 있는 그 문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 앞에는 한결같이 티테이오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 베드로와 같은 모든 사도들뿐 아니라 일반 평신도로 생각되는 사람들의 이름에도 어김없이 티테이오스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는 이 단어의 뜻을 급히 찾아보았더니 티테이오스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당시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 바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참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살아갔으나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늘에 소망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 세계 자살률 1위가 한국입니다. OECD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1.3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31.2명입니다.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75세 이상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무려 8.3배나 됩니다. 80세 이상 자살률은 20대의 5배가 넘습니다. 전 세계 자살률을 보면 1년에 약 130명이 자살을 해요. 30초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합니다. 왜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이렇게 버리게 될까요? 자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궁극적 원인은 염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자살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걸리기 쉬운 정신병 중에 하나가 Anticipatory Anxiety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측 불안이라는 미리 예측해서 불안에 떠는 이런 정신적 질병이 있어요.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병이 들어간단 말이지. 지금 당장 병이 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불안에 떠는 거야. 앞으로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앞으로 중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지금 당장 밥 잘 먹고 있어. 3끼가 아니라 4끼까지 먹고 있어. 그런데 걱정하는 거야. 앞으로 한국 돌아가서 뭐 먹고 살아가나?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인류가 어떻게 되고 자연이 어떻게 되고 천재지변이 어떻게 되고 가진 염려를 다 끌어다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병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신경질적이고 절망적이고 죽기 전에 미리 죽어버린다. 이게 현실이에요. 불안 발작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의 행복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염려와 불안이에요. 사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안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불안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 요새는 한국에 보니까 예전에 없던 희한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그건 뭐라 그래? 무슨 홀이라 그래? 이 땅 꺼지는 거 있잖아. 싱크홀 맞아. 그 싱크홀이라는 멀쩡히 가다 그냥 땅에 빠져가지고 죽는. 얼마 전에도 동영상 보니까 버스에서 딱 내려가지고 한 서너 발짝 딱 걷는데 푹 빠져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그래도 다행히 건져내긴 건져냈어요. 다행히. 이게 뭐 언제 어디 있어?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또 질병으로 죽고 테러로 죽고. 요즘은 지금 또 한국에 또 난리가 났어요. 메르스라는 중동의 사스. 이 그냥 감기 걸린 사람 옆에만 가면 전염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 난리가 났어. 지금 뭐 갑자기 막 동시에 12명이 뭐 걸리고 막 지금 이래요. 치료하던 의사도 걸리고 간호사도 걸리고 불안해서 뭐 나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하다 보면 이게 뭘로 이어지냐? 불면증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또 결국은 자살에 이른단 말이야. 자살의 원인은 우울증으로 많이 자살해요. 그 우울증의 원인이 바로 염려로부터 나온단 말이야. 근데 살아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 이 세상에 걱정, 염려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 Nobody. Everybody. Everybody 염려야. 다 누구에게나 염려거리가 다 있단 말이야. 혹 생각해요. 야, 부자는 별 염려가 없겠거니 생각하는데 부자 우리나라 재벌치고 그 자식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거의 재벌가의 사람들이 자살해요. 또 잘생기면 항상 행복할 것 같아. 뭐 여기는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잘생기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잘생겨도 고통이 염려가 끊이지 않더라고. 할리우드 배우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미국의 비버리 힐스라고. 나도 가봤는데 거기는 정말 유명 인사들만 사는 동네. 아무나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주택가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 그 마을에만 유독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신과 전문의가 깔려 있다. 어느 정도만요. 통계를 보니까 이 지역에만 200명이 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병원이 있는데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171명당 1명의 의사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 동네에 비교해서 몇십 배나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이곳에 살던 세계적인 스타들 한 가지 이상 정신 이상 정세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나 그들 마음속에 염려 불안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전 세계가 실업률로 또 우리 한국에는 이 젊은 아이들이 취직을 못해가지고 내 친구 한 며칠 전에 카톡 보내서
지금 한국은 다 이태백이다. 난 그게 뭔 소리가 있어. 20대 태반이 다 백수라는 거야. 이게 이태백이. 20대 태반이 다 백수야. 우리 애도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못 구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해달라고. 기도 자기가 해야지. 내가 바빠 죽겠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아이들이 꿈과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 꿈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집단 자살을 하고.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고든은 미국 사회 통계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경제 불황으로 인한 비용이 얼마나 드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에서 실업률이 1% 증가하면 9,920명이 자살을 한다. 650명이 살인을 한다. 500명이 신장 및 신장병으로 숨을 거두고 무려 37,000명이 이상이 사망한다고. 기업과 가게 파산 영향으로 4,000명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3,300명이 강도든 범죄를 저지르 깜방에 들어간다는. 이런 1%의 실업률만 더 생겨도 인간은 두려워하고 염려, 고통으로 견디질 못하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삶, 일평생 염려와 고민의 연속의 날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로 인해서 몸에 병이 생겨서 인격이 파괴되고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해요. 뼈가 마르면 모든 병이 다 걸립니다. 뼈 속에서 모든 이런 항체가 나오고 다 하는데 뼈가 마르면 다 죽어버려요.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사이코제닉 디시스라는 게 있어요. 시민성 신체질환. 이걸 줄여서 쉽게 신경성 병이다. 신경성 위궤양. 우리 아이들도 많아. 신경성 위장병 있는 애들 되게 많아. 신경성 두통.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이라고 붙은 병은 이건 뭐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아무리 받아도 원인이 나타나지도 않아. 아프기는 아픈데 아파 죽겠는데 원인이 안 나타나. 이렇게 무서운 병이 이 정신에서 오는 거거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전사자가 몇 명이었냐? 3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참전한 자식이나 남편 때문에 염려하다가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 몇 명이냐? 100만 명이 넘었다는. 응? 염려가 전쟁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염려는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삶 전체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왜 인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그 원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두 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두 가지 원인,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하다가 멸망했다고 그래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말씀 잘 새겨둬야 돼. 가슴속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두 가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잘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악을 행했냐? 이스라엘은 그 지형상으로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쏟아주셨는데 인간이 어느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야 이거 언제 올지 모르는 비만 기대하고 불안에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 우리가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우물을 만들자. 우물을 파자. 이렇게 해서 우물을 파졌겠다는 우물을.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팠는데 그 판 우물이 아무리 깊이 파도 물이 고이지 않아. 다 빠져나가 버려.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터진 웅덩이만 파들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했다는데, 자, 첫째 뭐냐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주인이 되었다. 이게 멸망한 첫 번째 원인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왜 내 삶에 계속 이런 고통이 오고 근심, 염려, 불안이 온지 알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그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애쓰고 노력해야 되나? 내 스스로 인생길을 개척하려고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거, 이게 가장 큰 불안의 요인, 염려의 요인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둘째로 무슨 악을 했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뭐냐?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 없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 알아요? 그런데 죽도록 내 인생을 내가 개척했는데 보니까 터진 웅덩이야. 아무런 열매도 없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인생을 개척했다고 노력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 헛된 고생을 했다고 그래봐. 그거 죽고 싶지 안 죽고 싶겠어. 사람이 도는 거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 열매도 없어. 살고 싶지 않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슴 속에서 한순간도 떠나면 안 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것을 한순간도 내 마음속에서 잊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내 보호자시여 인도자시여 피난처시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 시편 4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여 흔들리든지 바다가 흉흉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니 할지.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다가 흉흉하고 산이 막 다 뒤집어지고 해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 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도움이시여.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하단 말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경에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누가 내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결국 뭐냐, 믿음의 사람은 항상 깨닫는 것이 I am nothing.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의 아됨이 오직 God's grace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웠다. 이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비웠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들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 We should made ourselves nothing. 우리는 우리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드는 거. 내 자신을 비우는 거.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고집과 내 모든 뜻과 이걸 다 비워야 돼.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nothing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교만하면 죽어요. 교만하면 죽는단 말이야. 교만하면 일평생 염려 근심이 떠나질 않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27절에 보니까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하고 애를 써도 염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셔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Don't worry about anything. 내가 너무 많이 영어를 가르쳐주네. Don't worry about anything.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같은 말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다 그래요. 약속.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Why? Why? Because I protect you.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여 주기 때문에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나. 종교개혁가 루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도 인간인지라 때로 불안과 고민거리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루터는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잠이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의 것입니까? 여기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서 책임지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만 자겠습니다. 이렇게 평안히 잤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자신을 인도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밑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먹을 거 걱정하고
있다면 이 아이가 제정신이겠어? 지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엄마 내일 우리 아침 먹는 거야. 점심은 또 어떻게 돼? 저녁 먹을 거리는 있어. 그 다음도 눈만 뜨면 엄마 내일 아침은 뭐야? 있어 없어? 살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 하루 종일 이 짓 하면 얘는 보내야 돼. 정신병원으로. 애들은 식사 때가 되면 당연히 밥을 줄 것을 믿고 있어요. 옷이 떨어지면 사줄 걸 믿는단 말이야. 그저 부모님이 함께 하면 평안해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빨며 새근새근 잠을 들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봐. 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아이고 이거 내일 젖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그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라. 둘째로 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안 염려가 오냐?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끊이질 않아요. 염려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문제란 말이야. 아무 소망이 없는 죽음의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거기가 기쁨의 장소요, 감사의 장소가 된단 말이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불문불 속에서 춤을 추고 기뻐했단 말이지. 이 세상에 제일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 그 좋은 환경이었어. 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에게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절박한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했던 이유는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봐서 안 될 애국 군대를 쳐다보고 홍해를 쳐다보고 환경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환경과 인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둘째 환경 바라보지 마라.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인간도 여러분에게 해를 줄 수도 없다. 환경, 어떤 환경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는 주관자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인간 바라보지 말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혹시 가뭄이 오면 어떡하나, 혹시 홍수가 오면 어떡하나, 얼마나 두렵겠어. 늘 기상예보를 보고 가슴을 졸이며 염려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농부는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가뭄이 오든 홍수가 오든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풀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와 땅차예요. 공중의 새를 보기 전에, 들의 백합화를 보기 전에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믿음이 뭐냐? What is faith?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이 뭐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이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어요. 일개 한 신부가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얼마나 많은 그 두려움을 그가 당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 떠는 어느 날 그가 우연히 이렇게 지쳐서 낙담하고 마루에 툴썩 앉아있는데 그 마당에서 나무 가지에 잠새 한 마리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편안하게. 언제 잡아먹힐지도 모르는데 그 자고 있는 거야. 그 새를 보는 순간에 루터는 충격을 받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 하찮은 새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내일 아침 먹을 거에 대해서 또 오늘 잠자리에 대해서 또 누구의 공격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저렇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새조차도 모든 걸 맡기고 염려 없이 자고 있는데 왜 나는 이토록 걱정을 하고 있나. 작은 새 한 마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겠는가. 이걸 깨닫는 순간에 그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굳게 가지고 모든 염려를 떨쳐버렸다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여러분 믿음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뭐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만이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건져줘요. 근심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이 저절한 환경 속에서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울과 실라, 모든 선진들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은 환경의 문제도 아니요, 인간의 문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물질도 염려하지 말고, 미래도 염려하지 말고, 결혼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이 세상의 것 위해서 특별히 염려하지 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야.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단 말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Seek first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염려하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 염려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그래 네 먹을 거 입을 거 알아서 내가 다 해줄게. 응?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야. 응? 내가 간증을 여러분에게 했지만은 응? 이 빌딩을 하나님의 처음 주셨을 때 응? 진짜 학교 50명 밖에 안 되는 학교 매달 몇천만 원씩 적잖아. 빌딩은 텅텅 비어있고 응? 돈 일부를 못 쓰고 덜덜덜 떠는 그런 상황이었어. 응? 나는 돈 계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오늘 우리에게 이 학교를 주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빌딩 주신 거는 선교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 머리에는 두 가지만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거하나. 그리고 또 이 빌딩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나.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선교센터 세우고 선교센터 세우고 학교 적잖아도 뭐 계속 복음 전하는 거기에만 신경 썼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갑자기 이런 아마 이 뉴질랜드 역사에 없는 일일 거야. 지금 우리도 몇 개 층이 비어있지만 한 층 채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 지금도 우리 여기 한 놈이 계약서 이미 선지 몇 달도 더 됐어. 계속 뭐 사인하다면서 안 하고 속을 새기는 거야. 또 정부기관 로여하고 무슨 저 프리전 감옥에 무슨 정부기관 두 개가 100% 자기들이 이거 쓴다고 계약서까지 다 사인했어. 이제 정부에 허가만 사인만 해주면 끝. 자기들이 90% 다 확정된 거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말이지. 한 놈도 계약이 된 게 없어. 다 끝나버렸어. 다. 매들부터 들어온다고 하더니 1년을 그냥 기다리게 하고는 다 끝나버렸어. 이 한 층을 세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만 딱 신경 쓰니까 이 전체 빌딩 뭐 8개 층인가가 한순간에 한 달 만에 다 나가버리고 한 달 만에. 이건 아마 인류 이 뉴질랜드 역사에 없어요. 한 달 만에 한순간에 어디서 몰려왔는지 뭐 사방에서 와가지고 이 건물 달라고 말이지. 바로 계약하고 닫자. 심지어는 이 학교 문 닫고 자기 달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안 속에 행복 속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거 염려하고 그거 잃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야. 하나님께 맡겨.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염려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의 프라이오리티 이 우선순위를 잃어보면 끝나버리는 거야. 끝나버려. 먼저 해야 될 거 그걸 먼저 해야 돼. 큰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 주의 일에 온 마음을 다 기울인 사람 세상 허접한 일을 신경 쓰지 않아. 주님께 맡긴단 말이야.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가 뭐냐면 포뮬라 1이에요. 포뮬라 1이라는 그 경기가 있어. 우리나라도 뭐 전라도 어디에 보니까 만들었던데. 이 포뮬라 1은 이 모나코 그랑프리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 서킷 길이가 뭐냐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 길이가 3.340km예요.
근데 코너가 그 안에 몇 개가 있냐면 무려 17개 코너가 있어. 근데 이 그랑프리에서는 스킷을 이런 3.340km 이걸 몇 번 도느냐, 한 경기에 무려 78번을 돌아요. 근데 그게 총 몇 킬로냐면 260.52km야. 한 사람이 그 한 바퀴 도는 17개 코너를 거쳐가지고 한 바퀴 도는 이걸 무려 78바퀴를 돌아야 경기가 끝나는데, 평균 시속이 얼마인지 알아? 평균 시속이 무려 360km. 그 차 안에 온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 영상 40도야. 차에는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혹시라도 사고를 대비해서 헬멧 쓰고 얼굴까지 다 가리고 온몸을 감싸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야. 그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그냥 지 혼자 달려도 힘든데 수십 명이 함께 달다가 한 놈이 옆에 잠깐 실수하면 그냥 죽는 거야. 그건 사고 나면 뭐 그냥 직사하는 거야. 산산조각이 나니까. 여기 보면 그래도 항상 우승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운전을 하는 레이서는 한순간 0.1초도 어떤 데 눈을 못 파는 거야. 눈 한번 잠깐 팔면 박살나. 끝나는 거야. 그렇게 열광하는 관중도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잖아. 오직 내 앞에 펼쳐진 그 레이스의 길에만 모든 걸 다 바친단 말이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우리들 얼마나 많이 산만한지 몰라. 심지어 이 예배 시간, 1시간 예배 시간도 초점을 못 맞추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집중을 못해요. 이 예배 설교 시간 동안 한국 몇 번 갔다 오는지 알아? 내가 볼 때 17번 갔다 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허접한 것들로 염려하지 않아요.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근심 염려가 끊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란 어떤 뜻이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한국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염려란 어떤 생각에 잘못 집착해서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병리적 심리 상태. 이게 염려야. 생각해야 될 걸 안 하고 엉뚱한 걸 생각하니까 병이 들어버렸어. 그런데 염려의 헬라어는 바로 메림나예요. 이 메림나의 원래 뜻이 뭐냐면 바로 갈라진 마음이야. 하나로 돼 있었는데 마음이 짝짝해져 있어. 갈라졌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그 마음이 갈라져서 염려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이거 생각하고 하나는 저거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해야 할 마음이 갈라져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가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 범인,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란 말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전적 맡겨버려.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다 맡겨.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신실한 약속을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염려 대신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주님은 또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다. 내일 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뭐하러 내년 10년 평생을 염려하고 사느냐? 어리석지 말아야 돼요. 15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를. 주님은 우리가 뭘 말씀하시냐?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뜻이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주의 뜻이면 그것만 해라 이 소리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의 뜻을 찾아서 거기다가 내 삶을 바쳐라. 내일의 허망한 계획이 아니고 미래의 불확실한 소망도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주님의 뜻 안에 살 때 비로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100번의 단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꾼다. 서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게 더 낫다.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이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염려 해결하지 못해.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다 해결해 주신다. 중국 내지 선교사의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중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선교사인데 그도 한때 선교비도 떨어지고 동력자도 사라지고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못할 때 그는 신경쇠약이 걸려서 밤잠을 자지 못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나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그는 충격을 받은 거야.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왜 가지인 내가 걱정을 한단 말일까?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스스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지?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 일생을 주께 맡기게 사오니 주님 전적 책임지십시오. 그는 그 뒤로 마음의 평안이 파도처럼 몰려왔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성공적인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 중에 40%는 has gone, 이미 사라진 거야. 지나가 버렸어. 과거를 붙잡고 염려하고 있어. 그리고 50%는 아직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걸 가지고 염려를 한다. 그리고 오직 10%만이 현재 부딪힌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산다는. 90%는 다 쓸데없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다만 10% 때문에 염려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10%의 걱정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쓰레기다. 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야. In everything. 이건 다른 말로 하면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always. 내가 너무 많이 가르쳐주나?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by prayer and petition, 기도와 간구로 present your request to God.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 어떻게 하느냐?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병이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병이 들지 않아서 막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자로 악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병을 통해서 겸손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랐을 때도 하나님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네. 모든 일이 잘 되었더라면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악을 행했을 텐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또 감사하면 그 재앙이 변하여 축복이 된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한순간에 바꿔주시는 분. 한순간에 바꿔주세요. 정말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잘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주는 이 영원한 평안 너희들이 평생토록 누리고 살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어주신다는 거 이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